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교회 학교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축소되고 이 소모임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 새로운 모습의 사역 형태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배 인원 제한이 풀리는 등 교회 학교 사역에도 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뷰리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사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현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암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경훈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꾸미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교회 사역에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초기 반응과 이 초기 대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네. 그 초창기에는 한국 교회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뭐 프로그램이나 뭐 모임 등이 다 연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교육에 이제 5가지로 언급되는 게 캐리그마, 네. 레이투르기아, 뭐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5개를 네.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뭐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와 전도이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와 예전, 그다음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 네.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친교,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인데요. 예. 이 5가지가 골고루 진행되어야 했건만 다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주로 이제 집중이 된 부분들은 예배와 설교인 것이죠. 예. 캐리그마 중에 설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 레이투르기아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만 강조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네.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과 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대면으로 와서 했다가 예.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갔는데 온라인은 공과가 진행이 안 된 면이 예. 참 많았죠. 그래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초기에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처음이었고, 네.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6.25 이런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배를 예. 드릴 수가 없다. 해서 교회들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에 있어서 이게 단기에 끝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이 정도만 우리가 온라인 한두 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지속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어려움 가운데 이 해결책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교회도 그렇게 문을 닫고 계셨던 거였죠? 그쵸. 네네. 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초기? 저는 이게 초기 대응을 보면서 네. 이 죽음 학자 큐빌러 로스가 말한 네. 이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적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입니다. 예. 한두 달 정도 금방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얼마 안 있으면 회복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예. 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였습니다. 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교회만 잘못했냐? 음. 라고 하는 교회 안에 분노가 좀 일어났고요. 예. 근데 그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예. 타협. 그래서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너무나 2년 이상 길어지면서 언제 끝날까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용 단계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교회마다 좀 정말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라인 사역 병행이 필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 교회학교 이 사역과 관련해서 최전선에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의 그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 누구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는 아무도 없는 이 렌즈만 바라보고 예배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사역의 기쁨을 끌어올리는 것이 조금 버겁지 않았나? 부서의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해서 교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성에 노출되게끔 하는 그 부담을 또 교회에서 부서에서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부임을 하자마자 아이들 만난 건 디지털, 화면상에서만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아이들과 줌에서 평일날 저녁에 꼭 만나서 같이 줌 안에서 PPT 게임도 너무 다양하게 시중에 많이 있어가지고 PPT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고 오늘 어떤 기분 좋은 일과 힘든 일 있는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처음과 끝은 항상 아이들 재밌고 웃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서 줌 내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모임이 될 수 있게끔 주중에도 가정 연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고 아이들도 좀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서 부모님이 웬만하면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를 좀 반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식들은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면으로 하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에 더 치중하게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시기에 목사님 주일학교 교회 그 모습이 어땠었나요 그때? 온라인 설교 관련해서 예. 생각해 보았을 때 기존의 어떤 시기보다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첫 번째는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리더십 고려만의 고민들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학습 도구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 도구는 무엇일까? 뭐 줌일까? 어떤 것일까? 등등의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고민이라 그러면 교사들이 IT 기반의 교육에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이 학습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방금 하신 말씀에 제가 많이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예. 하나가, 그러니까 전에는 사역자의 능력치를 이야기하면 설교를 잘하고 아이들 좀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사역자가 네네. 능력의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유튜버, 유튜브 활용을 잘하는 사역자, 예. 온라인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는 사역자가 이제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금값이 된 것이죠. 예, 예. 반대로 보게 되면 전에는 열심히 했었지만 이 부분이 취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사역자뿐만 아니고 실은 교사들도 동일한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들 찾아가서 떡볶이 사 먹이고 뭐 치킨 피자 줬던 이 교사들이 훌륭한 사역 교사들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하고 SNS 예. 또 온라인 이거 소통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어떤 교사가 된 것이죠. 예.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많이 사역이 위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 예산이 아이들 먹는 거, 간식들, 수련회 이런 데 많이 투자가 됐는데 네. 그런 활동보다는 주로 이제 이 스튜디오 촬영,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유튜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쓰게 되니까 오히려 더 부서 사역들이 위축이 된 이런 결과론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두 분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에 에너지를 집중한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됐는데 특히 음. 예배에 집중이 돼서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특히 뭐 영유아부나 뭐 유치부, 아동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럼 이제 부모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죠. 예, 예. 예배 집중도가. 그리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스스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게 과연 잘 됐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죠. 누워서 보기도 하고 뭐 맞아요. 자기 예, 마음대로 예. 네. 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 의미에 좀 퇴색된 면이 없지 않나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현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조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고요.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좀 약화된 면이 있다라고 네.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약화된 그 예배 순서가 저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요. 찬양. 온라인에서도 그냥 구경하니까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게 아닐까. 네. 지금 우리 엔데믹 시대에는 이제 찬양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긴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조금씩 이제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교회 인원수 제한이 이제 아예 없어지고 또 찬양도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나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상황들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반응들이 좀 궁금한데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고대에 있던 그 순간이 온 것이죠. 네. 교회가 완벽하게 열리게 되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들어보게 되면 100% 회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미 이제 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렸던 거에 익숙한 것이 이제 익숙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삶의 습관이 이미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네네. 2년이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 기간을 보내면서 또 어떤 그 양분화를 봤냐면 믿음을 지키는 분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현장을 사수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 안에 믿음의 허수가 있었고 예. 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많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르신들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른바 그 MZ 세대 예. 그쪽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이 좀 더디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어서 예.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교회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그 교회 예배를 주일날 못 가게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네. 왜냐면 그전 했었으니까 익숙함에 의해서 그게 이제 관습화돼 버리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가 되었는데 네. 정서적으로는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해지되었지만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교회가 그 선택을 잘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간 이런 변화들과 관련해서 그 한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면 2020년 11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마다 18%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1년 8월 달을 보니까 20% 정도 줄었다라고 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을 가보면 느끼는 바는 30% 정도는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감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더군다나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은 부모들이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은 2년 동안에 거의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이제 다 끝나는 이제 형태인데 교회 반응이 어떤가요? 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제일 어렵죠. 예, 네. 어렵죠. 네. 지금 대부분 온라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식사도 다시 오픈하고 네. 그리고 다시 모이는 모임들도 만들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들이 이전보다 안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네, 오픈 다 하고 다 만들었는데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또 아까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아닐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교육했을까. 예. 그 평가서를 받는 기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에 교육이 잘 되어 왔다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또 위기가 와도 저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 애들이 반 이상 떨어져 나갔다라면 그럼 이제 교회 리더십, 교역자들,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 교육을 믿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왔나 예.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교회로서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떠나서 오프라인 이제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고 한다면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 같은 게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수련회를 되게 기다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기다리거든요. 또 뭐 아빠 캠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열리니까 이제 좋아할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년간 저희가 수련회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 수 그렇죠. 있는. 예.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네. 이번 성경학교가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캠프 모델은 다양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전에 캠프 모델이 너무 획일적이었거든요. 획일적인 것을 넘어서 예. 개 교회나 가정과 아이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캠프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번 캠프를 준비할 때 저희가 5G 5G요? 예, 네.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G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그룹에서 캠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철치 캠프라고 교회에서 주일을 활용해서 하는 캠프 모델입니다. 예, 두 번째가 홈 캠프, 네. 가정에서 부모랑 함께하는 캠프. 세 번째가 패밀리 캠프라고 가족 여행 갔을 때 예.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 느낌 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 캠프, 온라인 캠프입니다. 예. 예. 마지막이 저희는 꿈미 캠프라고 그러는데 2박 3일 기존처럼 네. 1박 2일로 가서 하는 캠프들, 이 대면과 비대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캠프도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는 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처음부터 오프라인 캠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예.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방역에 그렇죠. 대한 어려움이 네네.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캠프.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또 제주 단기 선교도 떠나는데 네. 이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예전에 했던 사역은 다시 복귀하지만 방역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살리자. 예.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장의 반응, 학생들, 뭐 청년들 반응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기다렸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집중 기간이 성경학교 수련회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보더라도 거의 1년의 절반 가까운 시간,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그 예. 시간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교사들, 청년들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고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고 예. 또 제가 외부에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 보니까 예. 다른 교회들 역시 지금 현장에서 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서도 사실 저희 그 아이 수련을 제가 따라갔었는데 따라가서 이렇게 봤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른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통성으로 가다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련회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믿음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여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참여죠. 네, 그렇죠. 근데 참여는 이제 부모가 보내야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를 설득해야 되는데 부모를 설득하는 좋은 방법은 부모를 참여시키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보조교사 같이 와서 네네.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캠프 수련회를 오픈할 때 주경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좀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네. 기존에는 하나의 수련회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시해서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참여해야만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옵션을 주자, 아이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그룹은 기독교 교육적이면서 지금 시대에 저는 딱 맞다고 봐요. 예전처럼 우르르 이러는 게 네, 아니라. 아니죠. 네네. 코로나 위협도 있기 네네.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소그룹은 이제 기본적으로 맥시멈 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 이하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수련회를 선택하게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담, 내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하고 싶다. 그럼 상담형 수련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집회형 수련회. 그리고 자연에 가서 혼자 진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싶다. 묵상형 수련회. 예.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곳에 선생님도 배치가 되고 자신이 잘하는 거, 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애들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선택해서 지원을 하면 저는 소그룹 수련회가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옵션을 줬기 때문에 애들도 참여율도 높고 집중력도 생기면서 좋은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전에 규리제에서 스포츠 선교 얘기했었거든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스포츠래요. 네, 공 하나 갖다 주면 이렇게 모이고 또 수영 하나 가져오면 수영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 캠프에서도 그런 운동과 스포츠 같은 게 좀 있으면 아이들이 좀 더 잘 모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 다시 한번 교회가 교육 가운데 잡아야 될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어떤 에클레시아의 뜻 자체가 불러 모으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실은요.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대면은 온라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이 망가지면 온라인도 망가지는 겁니다. 예, 예. 교회 학교의 이제 구성원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존재를 교회 학교 교사로 보거든요. 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지금 저는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